네 번째,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말하는데, 일용할 양식이란 건 날마다 양식이에요. 날마다. 우리가 실제로 육적인 양식은 날마다 먹죠. 영적인 양식은 어떻습니까? 날마다는 먹지 않잖아요. 주일과 수요일 날 먹지만 그 외에도 자기 스스로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에게 양식을 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일용할 양식이 예수님의 말씀인데 이것을 확대시켜서 이만희 씨의 계시의 말씀이라고 주장합니다. 과연 이게 그런가? 이 유추 해석에서 적용하는 거예요. 유추, 확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적용하는 거예요. 유추 적용하는 거죠. 유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만희 씨의 말을 더하는 거예요. 이 양식을 문자적인 양식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양식이 그날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이면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그날에 필요한 그날에 필요한 주님의 말씀, 주님의 복음을 말한 것은 아닌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만희의 말씀을 계시의 말씀, 실상의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 6장 27절에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영생하는 양식은 뭐예요? 예수님 말씀이죠. 근데 마태 6장의 기도문에 나오는 일용할 양식은 뭐냐? 이것이 계시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이만희 씨가 계시록 10장에서 받아먹은 계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또 이만희 씨의 말씀을 뭐라고 그래요? 실상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장막 성전에서 배도와 멸망의 사건을 보고 들은 말이라고 그래서 실상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없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실상은 다 가짜예요. 물론 말씀도 이렇게 왜곡이 많잖아요. 자, 바꿔요. 이 계시록 10장에 받아먹은, 사도 요한이 받아먹은 이 말이 과연 개역 한글일까요? 이걸 생각을 해봅니다. 계시록 10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는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작은 책, 펴놓인 작은 책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이 펴놓인 작은 책을 개역 한글인데 개역 한글을 이만희 씨가 받아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희 씨가 계시의 말씀을 받아먹었다고 그래서 이만희 씨 입에서 나오는 말은 계시의 말씀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과연 이것이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반모선에서 환상을 통해서 받아먹은 이 말씀이 개역 한글일까요? 개역 한글은 중국어 1938년에 중국어 물리학을 번역한 거잖아요. 중국어 물리학. 중국어 한자를 번역한 거예요. 누가? 개신교 목사가, 기독교 목사가 번역했어요. 그러면 중국어는 뭘 번역한 거예요? 원어, 히브리어, 헬라어를 중국어로 번역한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개역 한글이 한국어로 기록된 개역 한글이 이 펴놓인 작은 책이라면,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개역 한글이 정확하다면 개역 한글을 번역한 기독교 목사들을 거짓 목자라고 해서는 안 되죠. 왜 그러냐? 자기가 와서 빵을 만든 빵 공장에서 빵을 갖다 띄어서 팔면서 자기 것은 참인데 그 빵 공장은 다 불량식품이고 그 빵 만든 사람들은 다 사기꾼이다. 이렇게 말하면 이게 논리에 맞습니까? 안 맞다는 거예요.
개신교 목사가, 기독교 목사가 번역해 놓은 개역 한글을 정확하다 하려면 그 번역한 사람도 참 목자라 해야지 그 번역한 성경이 정확하다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번역한 개신교 목사들은 거짓 목자하고 바저벨론 목사라고 하면서 어떻게 그 개역 한글만 정확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개역 한글이 정확하다면 개역 한글을 거꾸로 이제 다시 중국어로 번역하고 영어로 번역하고 히브리 헬라어로 번역해야 됩니까? 그럼 전혀 다른 말이 나올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받아먹은 것은 헬라어로 기록된 두루마기를 통째로 받아먹은 거예요. 그러잖아요? 작은 책을 통째로 갖다 먹어버렸잖아요. 근데 이만희 씨는 뭐예요? 개역 한글이 깨알처럼 글자가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이 말이 있다면 내자라는 말과 가자란 말과 천자란 말과 사자란 말과 의자란 말 이런 어떤 글자 자체가 세숫대야에 둥둥둥 떠 있다는 거예요. 깨알처럼. 그럼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마셔버렸다는 거예요. 그것하고 사도 요한이 책을 두루마리에 있는 책을 갖다 먹은 것하고 어떻게 같다고 말할 수 있나요? 두루마리 책하고 그 낱말 글자 한 글자하고 떨어져 있는 것하고 같아요? 문장도 안 이루어졌는데? 절대 같지 않습니다. 이것은 모방을 하려는 거고 사도 요한은 헬라어를 받아 먹었지만 헬라어로 기록된 그 계시의 말씀을 받아 먹었지만 이만희 씨는 뭘 받아 먹었다는 거예요? 개신교 거짓 목자가 번역한 개역 한글을 받아 먹었다고 하잖아요. 이게 맞냐 이 말이에요. 맞지 않다. 그래서 이 양식이 뭔가 그러면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그날에 필요한 생명을 가능하게 하는 그 양식으로서 그 가능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생명을 가능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육적인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육적인 양식을 먹었죠. 그러면 우리에게는 영적인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양식이 계속 날마다 와야 돼요. 날마다. 그러면 진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뭐냐? 육적인 양식일까? 영적인 양식일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주기도문에는 먼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태 6장 31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에게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먹을 거 이거 누가 구한대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이거 구하지 말아가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라고 같은 마태 6장에서 구하라 했을까요? 육신의 양식을? 이 문맥으로 봐서 적어도 육신의 양식을 31절에는 이방인들이 구하니까 이거 구하지 말라. 안 구해도 준다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먹을 거 입을 이 모든 것을 준다는 거예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거 다 준다는 거예요. 구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은 뭐예요? 영적인 생명을 가능하게 유지하는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그 일용할 양식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건 말씀이라는 거죠. 이건 이만희 말씀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 27절이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썩는 양식은 세상의 양식, 여기 육신의 양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식의 양식은 뭐예요? 예수님이 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주는 양식은 무슨 양식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이고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는 가능하지 않아요.
이 양식을 예수님이 준다고 그랬지 이만희 씨가 준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만희 씨가 주는 계시의 말씀, 실상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는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왜곡이다.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하는 자가, 마귀가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죠. 세 가지 시험, 광야에서 40일 금식한 후에 예수님에게 세 가지 시험을 하는 겁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물론 신천지는 모든 것을 영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40일 금식도 진리의 말씀을 먹지 않는 것, 그 진리의 말씀을 먹지 않았으니까 이걸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서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말합니다. 아니 사단의 목자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진리로 인정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육적인 광야에서 육적인 양식을 먹지 못하는 40일 금식했어요. 누구도 그랬습니까? 모세도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굶주림을 알고 이적을 하나 행해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아들이면. 하나님이 아들이면 이 광야에 널려있는 이 돌들로 먹을 수 있는, 네가 굶주리니까 먹을 수 있는 육신의 양식을 만들어 봐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육신의 양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뭘로 살아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자, 모세 때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었습니다. 이 만나 육신의 양식이죠.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에요. 먹었어요. 그리고 율법을 주었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었어요. 어떤 사람이 살았습니까? 만나는 다 같이 먹었어요. 그러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하고 그런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엎드러졌어요. 어떤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사실. 곧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이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었죠. 마찬가지로 그때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이 먹었지만 이제 오늘날에는 예수님 제자들한테는 누구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양식은 내가 너희에게 주리니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고 돼야 되겠죠. 그 양식, 우리가 주일과 수요일 날 먹지만 그 양식을 날마다 되새김질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기도하면서 양식이, 내 생명을 늘려가는 것은 뭐예요?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이라고 말하잖아요. 오늘날 굶는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 육적인 양식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먹어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제 성도의 청원 두 번째,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날마다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이 전제가 뭐냐? 네가 먼저 죄를 사해주면 하나님께서 네 죄를 사해준다 그 말이에요. 네가 먼저 용서해야만이, 네가 먼저 용서해야만이 네 죄를 용서한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 아니에요. 네가 남의 죄를 용서 못하는데 어떻게 네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냐?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전제돼야 돼요. 마태 6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잖아요. 전제가 뭐예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 백데나리온 이게 빚진 자 비유에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내가 갚을 것이 없으므로 좀 사정하여 빌기에 그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어요. 먼저 탕감해 줬어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자기는 1만 달란트를 빚을 탕감 받았음에도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자기 사정을 봐달라고 하니까 이 죽기까지 갚으라고 이 얘기를 했다지 않습니까? 이걸 뭐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자기가 먼저 사함 받는 것은 뭐예요? 먼저 형제를 사랑하야만이, 형제의 어떤 100데나리온을 예를 들어서 면제해 줘야만이 내가 1만 달란트의 어떤 빚을 탕감 받을 수 있다. 역으로 말하는 거예요. 역으로. 내가 100데나리온을 예를 들어서 먼저 면제해 줘야만이 하나님께서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준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너희가 먼저 과실을 용서해야만이 하나님께서도 내 과실을 용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작 이런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그러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사해 줬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잖아요. 내가 형제의 죄를 사해 줬으니까 하나님 내 죄도 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정작 자신은 용서를 안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그 사람도 먼저 용서를 빌어야 또 용서가 되는 거예요.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몇 번까지? 70번에 7번까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용서가 아니에요. 회개하거든,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이러는 거예요. 언제까지? 70번에 7번까지. 마가복음 11장 25절에 보겠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러니까 혐의가 있거든 아무에게든 기도할 때 내가 서서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래야만 내 허물도 용서해 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용서하냐? 요한일서 1장 8절과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먼저 내가 죄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해 준다는 거예요. 불의에서 깨끗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이런 말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웃에 대한 죄 용서 없이 하나님의 죄 용서에 대한 받음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용서를 전제한 기도를 말하고 있어요. 참 실천하기 어려운 기도죠. 날마다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시험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예요. 페이라스모스. 시험, 유혹이라는 뜻인데 여기는 뒤에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런 어떤 문맥으로 봐서 여기는 유혹으로 우리를 유혹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런 어떤 뜻이 더 타당합니다. 영어로는 temptation이죠. 이걸 원어를 직역하면 그리고 당신은 우리를 유혹으로 이끌지 마옵소서 사단의 악의 유혹에서 구원하여 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기는 하지만 유혹하시지는 않아요. 유혹은 누가 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거예요.
사단이 유혹해서 어디로 들어가는 거? 악으로 끌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뒤에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앞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걸 시험을 뭘로 봐야 돼요? 사단의 유혹으로 봐야 된다. 물론 시험으로 볼 수 있으면 시험에 빠져도 뭐 사단에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 관한 어떤 구절을 한번 많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유혹은 누가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거예요. 이 시험을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받아요. 그리고 그 감당할 시험밖에 주는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야고보서 1장 12절에 그래서 오히려 더 좋게 여기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고전 13장에 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것에 옳다 인정을 받은 후에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를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의 때인데 100세에 얻은 자식 이삭을 바치라고 했어요. 그거 시험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자식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제야 내가 나를 믿는 줄 알았다. 이렇게 인정하냐. 그러므로 축복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을 왜 나에게만 시험이 오는가 이렇게 생각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축복을 주시려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려고 이런 시험을 주시는가 보다 하고 그걸 극복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극복함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극복함으로. 그리고 그 시험도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런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 이제 마지막에 송영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린 거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저는 가끔 기도할 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들어가는 때가 있어요. 아버지가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여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나라와 이 가로로 해졌는데 이 가로 전에가 뭐였냐면 원어에는 이 직역을 하면 왜냐하면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당신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요렇게 직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당신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유죠. 왜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려야 되냐? 이유. 이것이 원어로 호띠입니다. 호띠. 근데 개역 한글에는 이 번역이 빠졌어요. 호띠. 원어로 헬라어로 호띠예요. 호띠가 번역하면 뭐 왜냐하면이에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대개가 아니라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니라 대개가 아니라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근데 이것을 호띠를 번역을 왜냐하면 안 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이제 중국어 성경을 번역하다 보니까 이런 오류가 생기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대개라는 말도 사실은 신천지는 주기도문의 대개를 대체적, 대략적 이런 낱말로 오해하여 넣는 것은 비성경적이라 주장하죠.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면 이걸 대개가 성경에 없는데 왜 부르냐? 왜 그러냐? 비성경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에서 대개를 넣는 그 대개가 대충 대략 이런 뜻이냐? 아니에요. 이게서 사전적 의미는 뭐냐면은 일의 큰 원칙으로 말하건대 이런 뜻이에요. 일의 큰 원칙으로 말하건대 이런 뜻이에요. 일의 큰 원칙으로 말하건대. 이게 주기도문에서 이 단어는 기도를 마감함에 있어 말을 잇기 위해 사용하는 거예요. 이 대개, 대충 대략이라는 낱말이 아니라 헬라어는 호띠라는 말로 접속사입니다. 왜냐하면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했듯이 1930년경에 이제 중국어 성경을 번역할 때 대개로 번역한 것을 인용한 겁니다. 1936년 번역본까지 사용했어요. 이제 현재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현재는 생략하고 기도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주기도문의 원칙 6개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성부 하나님과 관련되는 강구에 관련된 원칙이 3개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의 필요를 위한 강구에 관련된 원칙이 3개 있고, 이렇게 총 6개로 구분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그러니까 하나님 것을 반드시 먼저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할 것. 하나님을 경외할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랄 것. 하나님이 또 3번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 위에서도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랄 것.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길 바랄 것. 이 땅에 사단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인간의 필요를 위한 강구 세 원칙은 육체를 지지해 줄 것. 그 다음에 또 영의 양식을 육체도 지지해 줄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영의 양식을 통해서 영의 생명을 지지해 줄 것.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양식이 영의 양식이니까. 그 다음에 용서를 먼저 행할 것. 그잖아요. 타인의 용서가 전제죠. 그 다음에 도덕적 지도를 강구할 것. 이렇게 6가지 원칙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뜻을 알고 기도하는 것이 외식하는 기도가 아니고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기도를 할 때도 영광, 감사, 자복, 간구, 근거, 타인 이런 어떤 순서로 기도를 생각해서 하시면 됩니다. 근데 꼭 구체적으로 이렇게 안 해도 되지만 하나님 그리고 개인 이렇게 이 순서는 지켜서 기도를 하시면 돼요. 기도는 크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제 어느 학자가 해놓은 것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주기도문은 청원한 바를 내가 실천하겠다는 서약이 함께 포함되는 기도다. 중언부언하는 기도나 자기 욕심만을 만족시키는 세상 사람들의 기도가 아니다. 2번째, 하나님의 통치 아래 온전한 삶을 위한 기도이다. 탐심에서 나오는 기도, 이웃에 대한 증오와 원수 갚음 등과 같은 기도는 합당한 기도가 아니다. 또한 구체성을 띠고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늘에 계시는 초월자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며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이다. 그 다음에 4번째, 기도의 주체는 나가 아니라 우리다. 우리라는 것은 교회라는 말이겠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양식을 나눌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로 받은 제 용서를 나누어 주고 전달해 주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기도는 청원 속에서 서원이 들어있다. 하나님께 우리가 비는 것이 실현되는 데 있어서 우리 쪽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겠다고 서원을 하고 그것을 열심히 하게 하는 기도이다. 이 어떤 학자의 말을 제가 잠깐 인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기도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기도문 예를 보는 거예요. 근데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 생활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하나님 아버지 되심에 호소하는 청원의 기도가 강조되는 겁니다. 성도의 청원의 기도와 그 응답의 기초는 그리스도의 도래로 실현된 하나님 아버지 되심에 있다. 성도들의 기도 생활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믿는 신앙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문의 예를 한번 제가 해봤습니다. 근데 꼭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하나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다음 하나님에 관한 것을 구하고 그다음에 나에 대한 것을 구하면 됩니다. 기도의 순서는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택하여 자녀 삼아 주심에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담의 범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속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저희가 세상에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고백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의 부족한 눈과 귀를 열어 아버지의 뜻을 알아 행하게 하여 주시길 바라며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이 땅에 통치가 이루어지시길 간구하니 하루속히 주님 강림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가 성령으로 도우심으로 전신갑주하여 나라 발전과 교회와 이단에 대해서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살펴주시길 바라며 우리 몸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예까지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기도문 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주기도문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신천지는 이제 부를 수 있는 작은 씨, 이만희 말씀의 씨로 거듭나야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믿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마음속에 내주한 자, 그런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긴 자가 있는 신천지에 오는 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 나라가 새하늘 새 땅에 임하는 것은 맞지만 신천지는 모방이고 그 모방한 곳에는 오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신천지 예수교라 합니다. 예수교가 밭이라면서 자기도 예수교라고 하면 신천지 예수교라 하면 밭에서 밭으로 가는데 그것을 신천지 예수교 곡간이라 할 수 있나요? 더 나가서 신천지라는 말은 사용할 수 없다. 신천지 논리로도 사용할 수 없다. 왜? 아직 바다가 있기 때문에, 바다인 기독교가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일용할 양식 이만희 계시의 말씀인가요? 마태의 6장 27절에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 그것으로 우리의 영적 생명, 우리의 영생,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날마다 유지할 수 있는 양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개라는 말은 대충, 대략이라는 뜻이 아니라 헬라어로 호띠, 왜냐하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빠진 것은 중국어 성경을 번역하다 보니 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다. 하나님과 교제로서 하나님과 대화예요. 그래서 신앙인들의 날마다 이루어져야 될 기도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